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5월의 파송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에는 십자가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내용은 복음의 삶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에 보면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성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이 말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그래서 희망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푸르다는 원어는 항상 푸르다는 뜻이고 또 나무라는 이 나무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나무들, 우리말로 하면 숲이죠, 숲. 숲을 이루는 많은 나무들이라는 뜻이고 의의 나무라는 말은 의롭게 된 나무, 의롭게 된 백성,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이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찬송입니다. 이 말씀을, 이 찬송과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성경이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 숲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기는 꽤 어려운 그런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또 다른 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 또 다른 한 본문을 또 이해하게 되면 또 반복되는 또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푸른 의의 나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멘. 여기서 항상 푸른, 늘 푸른, 언제나 푸르름을 보이고 있는 이 푸른 의의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푸른 의의 나무들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푸른 의의 나무 숲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푸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활력이 넘쳐서 생기를 뿜어내는, 마치 깊은 산속에 아주 건강한 나무에서 산소를 막 뿜어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생기를 막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푸르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나무라는 단어가 푸른 나무, 상록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보다는 우리가 부르는 이 파송 찬양의 가사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진 거죠. 이 원문에는 항상 푸른 상수리 나무로서 이 고대 성경에는 그냥 의의 나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강하고 힘센 나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이 상수리 나무는 대단히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아주 건강한 그런 상록수이기 때문에 고대 성경에는 힘세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 강하고 힘센 푸른 의의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 현재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들이고 축복을 받아서 활력이 넘치며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결코 푸른 의의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세월이 간다 해도 푸른 의의 나무들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회의적인, 가능하지 않는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집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량이 여우들이 다니는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전쟁의 패망에서 온 예루살렘 도시가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흘러내리고 발 빠른 사람들은 도망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도 못 치고 포로로 잡아가도 일도 못 시킬 그런 경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수가 남아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이 무슨
푸른 나무, 의의 숲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예루살렘이 푸른 의의 나무 숲으로 비유가 될 만큼 활기찬 사회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회의적인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불타버린 가옥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버려져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온갖 잡목들이 70년 동안 자랐으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의의 푸른 나무로 비유가 될 만큼 활기찬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다.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만을 향해서 걸어가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지녔는데 어떻게 생기를 뿜어내고 산소를 뿜어내는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를 살려내고 교회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도가 나고 인생에 실패하고 마음의 병을 얻고 육신의 병을 얻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푸른 의의 나무 숲으로 비유가 될 만큼 활기차게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회의적인 거죠. 회의적인 거. 여러분 자신이 현재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푸른 의의 나무 숲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패망한 이스라엘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푸른 의의 나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라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황폐해진 가슴을 치유하는 절망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푸른 의의 나무 숲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푸른 의의 나무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큰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심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푸른 의의 나무는 지가 묻자다가 싹이 나가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난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푸른 의의 나무는 마치 농부가 묘목은 형편없지만 농부가 그 묘목을 가져다가 밭을 갈고 풀을 다 캐내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고를 만들고 뚝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가꿀 때 그 나무는 너무너무 잘 자라는 싹이 나고 가지가 퍼지고 잎이 넘치게 나는 그리고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지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이 세고 강한 푸른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해놓으니까 오늘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될 아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된다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는 성령에 의해서 푸른 의의 나무 숲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리고 여러분 눈빛이 반짝거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푸른 의의 나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닫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되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슬픈 자가 위로받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갈 용기를, 희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됨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푸른 의의 나무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들. 아멘. 오늘 성경은 푸른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이 파릇파릇 살아있는, 시들시들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은 무너진 가슴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 자신도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망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의 길을 만들어주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푸른 의의 나무 숲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은 푸른 의의 나무가 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며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 숲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믿음 있고 은혜 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뿜어내는,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푸른 의의 나무가 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말을 3중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3번이나 강조하는
반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들,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사람들, 파괴된 곳을 다시 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푸른 의의 나무 숲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건설하고 일으키는 세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건설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황폐하였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는 곳을 말하고, 옛부터 무너졌다는 말은 옛적부터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마치 70년 동안 전쟁에 패하고 70년 동안 버려져 있는, 여러분 농가 밭이 70년 동안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만 지나도 거의 발 딛고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럴 건데, 70년 동안 버려져 있는 그런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푸른 의의 나무들, 나무숲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노래하면서 달려갈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좌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푸른 의의 나무숲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꿀 수가 없는 무너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주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그 날을 말해주는,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동사가 5개 나와요. 이 1절, 2절에 전하고 고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위로한다. 강력한 동력을 말하잖아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푸른 의의 나무 숲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망을 치유하고 무너진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푸른 의의 나무 숲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모든 것 다 해주고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키우지 말고. 그러니까 커서 부모님 귀한 줄도 모르고 지만 생각하고 나라나 사회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해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주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푸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시고 또 교회와 함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만들어주는 창조적 건설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푸른 의의 나무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는 푸른 의의 나무들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가지고 한번 다짐하고 그래야 되지, 그거는 그냥 작심삼일이 됩니다. 나도 착한 일을 좀 해야지, 나도 좋은 일을 좀 해야지, 나도 좀 책임감 있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찬양대도 맡았는데 내가 찬양대 1년에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런 다짐은 작심삼일이. 우리가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감당하는 걸 다짐하고 결심하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며칠 못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듯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씀과 치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과 교회들은 이 복음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래 황폐하였던 땅처럼 절망적인 사람을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는 삶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예배자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일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모든 섬김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푸른 의의 나무 숲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히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 깊은 산속의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산소를 뿜어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 산소를 뿜어내야 됩니다. 우중충한 그런 냄새를 풍기지 말고 완전히 살아있는 생기를 뿜어내는 눈빛에도 그래야 되고, 사람을 쳐다보면은 여러분 눈빛 쳐다보는 사람이 기분 좋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 눈빛 쳐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찾도록 하고, 여러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활력이 넘치는 생기를 뿜어내야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본성이 꽉 눌러가지고 막 그게 안 나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뭐 성령을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막 거부하는 게 거부. 계산 놓고 give and take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끝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절망의 시대입니다. 나라나 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푸른 의의 나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푸른 의의 나무처럼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푸른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포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이 먹는 것도 중요해요. 육신이 쓸 돈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 건강하고 이 돈 많은 거는 지식을 못 이깁니다. 지식을 못 이겨요. 몸이나 또 물질은 지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몸 건강해야 됩니다. 돈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은 인격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지식 많아도 인간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면 절대로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영성이 없으면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삶을 살 뿐입니다. 영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바로 창조적 건설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불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푸른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푸른 의의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퍼부어져서 무너진 나라와 사회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정체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푸른 의의 나무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회복 불가능한 이 나라와 사회와 또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사람들을 생기가 되는, 그들에게 생기가 되는, 그들에게 생기를 뿜어내는, 산소를 뿜어내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표정,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